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그 차이가 뭘 것 같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굉장히 클 것 같은데 하나입니다. 누가 얼마만큼 더 인내하고 전진을 노력했느냐, 누가 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느냐, 여기에 성공과 실패가 나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얼마 전에 드디어 우리나라가 미사일을 쏘아 올렸습니다. 이제 발사체라 그러죠. 몇 년 만에 쏘아 올린 줄 아십니까? 26년 만입니다. 그냥 처음에 이 계획이 1996년에 국가우주개발 중장기 계획을 우리나라가 발표합니다. 그때는 말 그대로 그냥 선언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의 계획은 2002년 이후에 우리나라도 로켓을 발사하겠다. 그리고 우주 발사체 국내 개발, 이 계획을 이제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4년 후인 2000년도에 우주개발 중장기 기본계획 수정안을 내놓습니다. 이때는 뭐냐면 2015년까지 우리나라 우주산업을 세계 10위권 안으로 진입을 시킨다,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이제 2001년도, 2010년도, 2011년도 이 어간에 보시면은요, 이제 러시아랑 더불어 가지고 계속해서 어떤 일들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처음에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나로호가 2009년에 처음 발사가 됐는데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1년 후에 2010년도에 발사가 됐는데 그때 2차도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3년 후에 2013년 1월에 제 세 번째가 올라갔는데 성공을 했어요. 근데 얼마 가지 않아서 통신이 두절됐습니다. 그냥 무용지물인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누리호, 아시는 것처럼 2021년 10월 달에 첫 발사를 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6월 21일 올해 드디어 성공을 했습니다. 26년 동안 끊임없이 실패를 거듭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목표를 정하고 10위권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이제 우주 발사체를 가질 수 있는 7번째 나라가 우리나라가 된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이와 같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한평생을 건 끈기, 그리고 인내, 중단 없는 도전과의 싸움이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단하는 자, 포기하는 자는 절대로 그 준비된 상급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걷는 이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 어려움도 있습니다. 당장의 효과가 보이지 않는 그런 답답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신앙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뒤돌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우리는 앞으로 나가는 것밖에는 없는 겁니다. 쉼이 없는 전진, 그것이 바로 승리하는 신앙인의 행동 원칙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간이 흘러가고 연륜이 쌓여갈수록 왜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게 힘든지, 교회 생활이 힘들고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때마다 여기까지인가 보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은요,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멈춰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신앙은요, 그럴 때일수록 끝까지 일어서고 끝까지 견디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승리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그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표를 향한 전진, 신앙을 향한 노력을 절대로 중단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들의 삶과 그 신앙에서 위대한 그 행군을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될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는 그게 뭐 대단한 건데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요, 성경은 우리들의 그 신앙의 여정을 위대한 행군으로, 우리의 삶의 자취를 위대한 삶으로 항상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시편 기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좀 귀를 기울여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왜 네가 낙심하여 있느냐? 왜 믿음의 행진을 중단하였느냐? 하나님을 바라봐라. 너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라. 결단코 중단하지 말고 믿음의 길을 향해서 앞으로 전진해라. 오늘 이 시편 42편을 통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42편은요, 그 익명의 고라 자손이 그 팔레스타인 이 북쪽에 추방되어 있으면서 우리도 이제 멀리 나가 있으면 고향이 그립지 않습니까? 이 사람도 얼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를 못해요. 여의치를 못합니다. 그 돌아가고 싶은 그 심정을 이제 노래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노래 가사가 어떻겠습니까? 슬프고도 애절한 겁니다. 이 시를 통해서 결론은 뭐냐? 이 시편 기자가 저는 결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명을 절대로 중단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인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결코 변함없이 지금 내 상황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결코 그 하나님을 믿는 신뢰,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저는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겁니다 라고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편 기자를 괴롭히는 문제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사람들이 말합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는 그런 결단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옆에서 지켜보니까 하나님이 있긴 있냐? 네가 그렇게 의지하고 너가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 지금 너의 형편을 보면서도 너는 변하지 않겠다라고 하지만 그러면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너를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게 지금 이 시편 기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 조롱, 그 비아냥이 정말로 이 가슴에 비수가 돼서 꽂히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3절 말씀에 보면은 눈물이 음식이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뼈를 찌르는 칼같이 그 말들이 내 가슴 속에 깊이 새겨지고 꽂혀온다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정말로 그네들의 말을 계속 듣다 보니까 회의에 빠지는 겁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나와서 노력을 하는데 그네들이 말하는 것처럼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계속 듣다 보니까 마음이 무너지면서 진짜 그네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안 계신 건가? 자기 번민에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데 기도는 하고 있는데 신앙생활은 하면서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는데 자꾸만 자기 번민에 그렇게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그가 결정적으로 말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너무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절규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런 절규 가운데에도 이 시편 기자는 그 싸움에서, 그 무서운 신앙의 싸움에서 결과적으로
승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고백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 말은요, 이제 그만 좀 해. 할 만큼 했으니까 포기해.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는 아닌 것 같지 않냐? 충분하니까 관둬. 믿음을 중지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그런 사람들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전히 나는 나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위대한 그 믿음의 승리를 선포하면서 흔히 말하는 해피엔딩이에요. 이 절정을 이루면서 오늘 이 시편이 마무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니? 라고 말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안 계십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의심스럽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라집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행진, 그 믿음의 고백을 중단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의 그 전진을 멈추지 않기를, 중단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편 42편의 이 위대한 신앙의 승리가 바로 우리의 승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몇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요, 당장의 결과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될 때 그때에도 포기하지 않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대 신앙인들의 큰 문제점은 뭐냐면 인스턴트화 한다는 겁니다. 즉석 제품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도 인스턴트를 좋아해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과까지도 좀 물만 부으면 되는 것처럼 속성으로 얻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교회 나오자마자 얼마 안 나와가지고 뭐라고 말하느냐? 왜 나는 믿음이 생기질 않을까? 왜 순교자와 같은 믿음이 생기지 않죠? 이렇게 고백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조급해합니다. 한 몇 번 기도해 놓고는요, 왜 내 기도는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되질 않는 겁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응답해 주셔야죠. 내 형편과 사정이 얼마나 급한데 지금 내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 응답 안 해주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간 교회 나와보고 얼마만큼 기도하다가 에이 아닌가 보다, 나랑은 안 맞아. 그리고는요, 교회를 떠나고 실망합니다. 믿음은요, 저도 라면을 좋아하지만 물만 붓고 3분만 기다리면 다 익어버리는, 먹을 수 있는 그런 라면과 같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조금씩 오랜 세월 동안 인내하면서 차고 이렇게 쌓여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당장에 우리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고 해서 오늘 당장 손만 얹는데 병이 낫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신유의 은사가 없구나, 이렇게 믿음을 우리 식대로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럴 때일수록 끝까지 인내하고 간구하고 기다리면서 중단하지 마시고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히 기도하는 일은 더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갔던 그 과부의 그 노력, 그 애씀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여인을 향해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했는데 내 생각에는 할 만큼 한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안 되는 거구나 라고 포기하고 싶을 때, 이건 아니야 라고 하는 결론이 나려고 할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럴 때 우리가 또 한 번 기도하고 더 한 번 부르짖고 우리들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 철원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 기도하다가 쉬시는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부탁드립니다. 중단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기도에 더디 주실 때가 있습니다. 더디기는 하지만 거절하시지는 않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면 더욱 큰 은사, 더욱더 큰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빨리 주실 때 우리는요, 그 가치를 몰라요. 자녀들을 키워보시면 알죠. 이 아이들은 자꾸 우리들의 과거를 이야기하면은요, 라떼라는 등, 꼰대라는 등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은요, 요즘 젊은 친구들 정말로 안타까운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내하고 기다릴 줄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동안은 한 명, 두 명 나와가지고 부모님들이 입만 쩍 하면 그냥 갖다 들이대 줬어요. 그래서 내가 입만 열면, 내가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것이 즉시로 이루어지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귀한 걸 몰라요. 비싼 음식을 사주고 비싼 장난감을 사줘도요, 귀한 줄 몰라요. 그게 망가지든 그 음식 한 숟갈 먹고 버려지든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겠죠. 정말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거저 주어지는 것입니까? 너무 쉽게 빠르게 주어지면 그 기도의 가치, 그 응답의 가치를 우리는 모른다는 겁니다. 은사와 응답의 가치를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응답을 늦춰서 주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지 거절하고 안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끊임없는 기도, 쉼이 없는 기도, 그 불의한 재판관을 끝까지 따라가서 귀찮게 했을 만큼 끈질긴 기도가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마침내 받으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이 초대교회 교부였던 폴리캅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형에 앞서서 그 사형 집행관이 계속해서 회유를 시도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는 말합니다. 내가 오늘날까지 살아오니 80평생 동안 우리 주님께서는 한 번도 나를 버린다거나 나를 배반한 일이 없었는데 이제 와서 내가 어찌 그 주님을 배반하고 버릴 수가 있겠는가? 나는 그냥 이대로 죽겠습니다 라고 하고 당당하게 순교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교부 폴리캅처럼요,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것을 중단하신 적이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혹시 내가 기도하다가 내려놓은 기도가 있거나 내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쉬고 계신 분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다시 힘을 내셔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고 기도에 힘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바로 뭡니까? 이제는 그런 사랑을 우리도 이제는 되돌려드려야 돼요. 자녀들이 성숙하고 자녀들이 성장해서 성공하면 그동안 나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셨던 그 부모님에게 효도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 대단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부모님 덕에 내가 이만큼 컸고 이만큼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그 노고에 보답하기 위해서 부모님을 챙기고 부모님에게 기꺼이 또 베풀어 주신 것처럼 나누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는 적 쉰 적이 없으세요. 계속해서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내가 그런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우리들이 보여드리고 돌려드릴 때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우시지만은 오늘 다시 한번 힘을 내셔서 끝까지 기도하시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우리가 한두 번 좀 실패했다. 그때도 중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실패 없는 전진은 없다. 어느 책에 보니까는요, 누가 그렇게 메모를 해놨더라고요. 근데 그럴싸해가지고요,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 헨리에타 미어즈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노력을 하고 실패하는 것은 실패가 아니며 노력하지 않은 것, 노력하다가 중단한 것, 그것이 실패다. 이런 말을 했어요. 멋지지 않습니까? 실패는요, 중단하고 포기하는 이유가 못 된다라는 겁니다. 실패는요, 그만두거나 정지하라는 사인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시 한번 도전해봐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새를 전문으로 그린 화가가 있습니다. 오듀본, 제임스 오듀본이라고 하는 화가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아주 새만 전문적으로 그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도감이라든가 어떤 그럴싸한 책들, 중요한 책에 새 그림이 나오면 10중 8구 이 사람이 그린 그림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이 사람이 15년 동안을 새를 찾아다니면서 그 새 그림을 그렸는데요, 그 모아놓은 그 가방을, 그 모아놓은 것을요, 쥐가 와서 다 쏠아버린 겁니다. 그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다시 시작을 한 겁니다. 또다시 그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아이작 뉴턴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요, 만류인력의 법칙을 발견하신 분인데 그냥 그 만류인력의 법칙을 사과가 하나 뚝 떨어지니까 착착착착 해가지고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 만류인력의 법칙을요, 그 아이작 뉴턴 자기의 삶의 4분의 1이라고 하는 시간을 공들여가지고 그 하나의 그런 법칙을 발견한 겁니다. 공식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 서류를, 그 연구 자료를 자기가 사랑하는 개가 와가지고 다 물어 뜯어버린 겁니다. 다 물거품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포기하지 않고요, 또다시 시작을 하고 또다시 노력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완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신앙적으로나 우리가 사회적으로나 역사적으로
그 위대한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 사람들은 실패가 없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실패할 때마다 중단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들도요, 내가 몇 번 실패했다 그래서 내가 시도하고 노력했던 것들이 좀 막혔다 그래가지고 야, 이건 아닌 깁이다, 여기까지 하고 포기, 이런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도전해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라고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서 다시금 그 신앙의 도전, 그 기도의 도전을, 그 믿음의 도전을 중단하지 않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제32대 대통령 루즈벨트,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 자기가 사람을 등용하는데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실제로 잘못을 저지르며 몇 번이고 실패를 거듭한 사람이야말로 믿을 수가 있는 사람이다. 왜냐? 과오나 실패를 저지르지 않고 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실패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좀 무너졌고 지금 정체됐다 그래서 그게 실패가 아니라는 겁니다. 실패에 굴복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지금 내가 멈춘 거, 이게 실패인 겁니다. 이것이 정말로 우리들이 두려워해야 될 실패라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인물은 썩습니다. 흘러 가야 돼요. 어떠한 이유에서도 그 신앙에 정체되고 멈추고 거기서 내가 포기하게 되면 결국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든지 간에 그 신앙은 결과적으로 시간 지나면 다 썩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정말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패?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서서 그래도 우리가 전진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삶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겠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참 여유가 있어. 내 삶은 이 정도면은 성공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 겉으로는 평안해 보이고 날마다 웃는 것 같고 날마다 잘 사는 것 같지만은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중요한 건 뭐라고요? 다시 일어서고 다시 힘을 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멈추거나 쉬지 말고 다시금 일어나서 앞으로 전진해라.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속에 새기시고요, 다시금 힘내시고 앞으로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불확실하죠. 두렵죠. 그래서 중단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 그래서 창세기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란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것이 75세입니다.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왜 떠나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계획도 없습니다. 안내자도 없습니다. 지도하는 자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그 미래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요,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상 그 미래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지금 새롭게 출발하는 미래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캄캄하고 불확실합니다. 그런데 그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만 붙들고 앞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전진해 갔다는 겁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불확실한 미래, 그래서 두렵기도 하고요, 한 발 내딛기가 망설여진다 할지라도 거기서 중단하면 그것은 말 그대로 불확실한, 영원한 불확실한 미래인 겁니다. 나는 확인해 보지 못해요. 그게 어떤 건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순간의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한 걸음 내딛으면 오히려 가능성이 열리는 새로운 지평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막혔다? 그럴 때라도 우리는 용기를 내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가요, 물 위로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두려웠겠죠. 그러나 모험심도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에게 말씀은 했지만 그 한 걸음 내딛기가 쉬웠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딛었을 때에는 그는요, 물 위를 걸었어요. 그런데 두려움 때문에 다시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눈앞에 보여지는 거친 파도나 거친 풍랑을 바라보면서 힘들고 무섭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라고 하지만 믿음의 결단을 할 때 힘들고 어려울 수 있죠.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나에게 뭔가를 요청하실 때, 나에게 뭔가 결단을 요청하실 때 그게 왜 안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우리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상상하지도 못하지만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열어 놓으신 그 새로운 지평, 그 새로운 세계에 내 걸음이, 내 발바닥이 함께 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래가 두려워서 앞으로 나아가기를 두려워하는, 그래서 포기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결코 뭡니까? 그 자리에 서서 할 수 없어요. 실패하는 겁니다. 그 성공을 맛볼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축복의 미래라고 하는 것은요, 불확실하다 할지라도 용기를 가지고 미래에 도전하면서 그 삶의 전진을 중단하지 않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두렵습니까? 그래도 고여있지 마시고 뒤로 물러서거나 멈추지 마시고, 그럴 때일수록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그 길이 어떤 길이냐, 걷는 자만이 그 길을 확인하고 깨닫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신앙은요,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장거리 경주입니다.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요, 얼마나 빨리, 이게 아니라 얼마나 쉬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뛰었느냐, 이겁니다.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지금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의 경주, 그 신앙의 경주를 중단하지 않는 사람, 포기하지 않는 사람, 멈춰서지 않는 사람, 포기하고 다른 길로 곁으로 나가지 않는 사람들만이 저 하늘의 상급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6절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신앙의 경주는 과연 어디까지 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말로 지금 하나님을 믿고는 있고 기도는 하고 있고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실패와 좌절인 것 같아서 그냥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은 심정일 수도 있겠죠. 너무나 큰 장애물이 지금 내 앞을 가로막아서 더 성숙하고 싶고 더 열심히 하고 싶은데 그것을 지금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포기의 기로에 서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그 신앙의 경주를 중단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중단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은요, 하나님은 지금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뭐래도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길에서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하지 못할 때 탄식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기도해 주시면서 이끌어 주시고 동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포기하면 영원한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 그리고 하나님의 상급이 예비된 그 결승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처럼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간에 그대로 행하셔서 끝까지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혹 지금 넘어지신 분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다시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용기 있게 다시금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철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